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걸어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기승하고 있는 그 술귀신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죄를 진 자나 실수를 많이 한 자나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나 또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 이 말씀의 제목은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독은 무엇입니까? 중독은 바로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을 중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에게 저주를 준다, 화를 준다, 질병을 준다, 그리고 고통을 준다. 이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복을 준다, 이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술 없이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정말 막 피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미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를 맞고 그리고 또 시들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언제 그런 영화가 있었느냐, 언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느냐, 정말 볼상사랑은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꽃과 같이 어땠습니까? 쇠잔에 가는 시들어져 가는 꽃 같은데, 그런 시들어가는 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뭡니까? 바로 교만하고 오만하며 또 사람이 실패하게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다 버려라, 끝을 내라,
그리고 미련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은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지 말으라고 하고 말리면은 사람이 더 하고 싶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리고 마음문을 활짝 여는 분에게는 날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술 끊으라고 하면 아니 내가 세상에 술 끊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 응? 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이라는 것, 술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술은 내 인생을 끌어다가 웅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술로 인간을 초토화시켜서 나는 이제는 술 없이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술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술은 내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항상 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술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은 신경과 혈관, 세포로 이렇게 숨어들어 은신하다가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술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고 또 위장을 적시고 그 알코올이 온몸의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반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고 그리고 또 술 때문에 돈을 많이 썼고 사람에게 그 인정받지 못하니까 금주해야지, 술을 조금만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술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이 취해서 사는 것, 술에 취해서 사는 것은 사람의 눈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에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라든가 친인척들도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주한다고 조금만 먹는다고 하면 그거 며칠간은 괜찮아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안 되거나 너무 기분이 좋거나 또 어땠습니까? 내 마음이 울적하면은 사람이 나를 약을 올리고 무시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술을 안 먹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술병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한다는 결심, 조금만 먹고 안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명기 32장 술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술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무엇이 되는가?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독약이. 그래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내 신경세포를 완전히 정지를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 성경적 말로는 술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 말 못할 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만취하게 되면 사람이 왜 술을 많이 먹습니까? 바로 많이 먹는 이유는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내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기분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겠다, 끌려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하게 되면은 나라는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일반 마귀는 그냥 약을 먹어도 병이 고쳐질 수가 있고, 일반 마귀는 또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그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깨끗해져요. 그런데 이 술마귀는 어떤 마귀냐? 바로 군대마귀예요. 군대마귀라 아무리 강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술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곳에 나도 모르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술꾼으로 여기 왔다, 그런 사람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와서 술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걸어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기승하고 있는 그 술귀신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코올은 어땠습니까? 바로 내 세포 속에 숨을 죽이고 있다가 술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두뇌를 갖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것, 즐겨 먹었던 이 술을 끊으면 지금까지 인간관계에는 내가 어떻게 유지해, 이런 구실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중독될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마셔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다시 틈만 있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속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뜻과 그리고 마음을 알아서 어떻습니까? 이동산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또 술 끊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술 먹고 싶은 그 충동, 매일같이 먹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랑으로서 사람 관계를 맺어야지, 그냥 만나면 술이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사람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아니면 모든 역량이 끊어지게 되면은 정말 중마고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런 습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에레미야 3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0장을 봅니다. 1099페이지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아멘. 이 술 중독은 쉽게 고칠 약이 없다 그랬어요. 병원 의사, 의술, 이것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이 쉬운 병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병,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바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오라. 왜? 이 정도 중독이 되면은 과거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를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버린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큰 잘못을 하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선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오랜 동안 습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은 나를 사랑하던 사람도 다 내 곁을 떠난다 그랬어. 그리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찾지 아니하니 그것은 내 창상이 중하도다 그랬어요. 왜?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아프게 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고, 왜 술 없으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고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중독이라는 질병, 의술과 약과 그리고 또 결심으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네가 과거에는 쫓겨난 자라 하더라도, 버림받고 사람 무시를 못했던 자라 하더라도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내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병원 중환자실에 이 만취한 술 때문에 생사를 가르는 그런 혼미한 상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태우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술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 그런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병원 의사가 너 당신이 이렇게 술 먹으면 얼마 못 살고 죽어, 바로 죽어. 그래도 내가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면서 그냥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른 말을 하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되면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또 사람의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변합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심히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 마음 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술 먹고 실수해서 파출소에만 끌려가도 사람은 파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의 관계를 좋게 쌓아놓으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아지면은 아무리 나를 아끼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도 다 내 곁에서 떠나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그래서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은 다 뭔 포로가 돼요? 이 술막 위에 술귀신의 포로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옷을 벗었어도 벗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건을 벌였는지, 그런 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매일같이 알코올을 퍼마시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헛소리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고주망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려면 이제는 이 술 문제를 완전히 이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나는 내 목이 칼이 두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절대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술 생각은 하지도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 무거운 그 짐을 맡기십시오. 맡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제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던 술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나도 이제는 술 안 먹어도 얼마나 더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쫓겨난 자라 하여 찾는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가 내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서 도저히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불치병이라도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가정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런 마음으로 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술과 버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내가 똑바로 가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이 있어요. 예전에는 음주 측정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단속했어요? 음주 측정기가 없었을 때는 이 자동차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중앙선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똑바로 한 10m만 가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술을 안 먹은 사람들은 그냥 어긋나지 않고 쭉 나갑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마신 사람들은 한 발, 두 발은 가는데 서너 발부터는 이제는 허공을 딛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7절에 보면은 술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한 술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도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벼슬이 있고 높아지고 그런 사람이라도 고귀한 사람이라도 술이 만취돼서 인생을 살아가면 바른 인생길을 가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술에 빠져서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며 또 이상을 그룹 풀며 이상을 그룹 푼다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검은 것을 검다고 하지 않고 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로 하지 않고 실수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람에게 금천거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비틀거리는 인생, 실수하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믿으면 나 혼자만 보지 말고 경계의 경계를 하나님의 교훈의 교훈을 더해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모두 되셔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이 술과 나의 관계는 이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듣는
저 사람은 술을 안 먹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